자,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천궁 열쇠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지금 여기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에 보면, 특히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천국 열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에 나오면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시인하기만 하면 천국은 따는 당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함으로 상급을 받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앞에서 말한 두 가지 내용,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시인하기만 하면 천국은 따는 당상이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함으로 상을 받는다는 이 명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이 천국 열쇠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에 가서 이 명제가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오늘 천국 열쇠라는 이 제목에 있어서 핵심은 이미 믿는 자인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천국 열쇠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9절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이건 예수를 주와도 고백신 영접해서 기독교 된 사람이라면은 귀가 따갑게 들어서 어린아이도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미입니다. 이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시인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얘기죠. 예?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미입니다. 이미. 지금 천국 열쇠를 예수님께서 준다 그랬는데 누구에게 준다는 베드로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준다? 이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시인한 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며 또 더불어서 내가 뭘 주겠다, 내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상고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지금 앞에서 이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9절의 말씀은 이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에게 주었다라는데, 그런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 또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것에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물론 이미 다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기로 원합니다. 자, 지금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8절의 말씀은 지금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미 예수를 주와 또 시인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신 고백한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하실 수 없다고 얘기죠. 이 표현이 바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냐. 그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듣고 깨닫고 신하게 한 것이다. 그 얘기죠. 이 표현이 로마서에 가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만일 내가 예수를 주라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의 구원에 이른다고 했을 때, 그런데 지금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기 이전에 이미 예수를 신 고백한 내용이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후반절의 내용은 지금 마태복음 16장 지금 16절에는 언급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해서 승천하신 그 이후에는 뭐까지 사신해야 기독교인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앙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아직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이기 때문에 뒤에는 부활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이 안 돼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 위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라는 뜻이 간절한 채 성도에게 단번에 믿음을 위해 심써 싸우라. 그래서 소위 말해서 예수님이 제자가 됐다, 예수를 주와 또 시인 고백했다, 하나님 아들로 시인 고백했다. 그것은 뭐예요?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고, 일반 구원 얻게 되면 뭐가 된다? 성도. 누구의 성도? 예수님의 성도, 기독교인이 된다, 그 얘기죠. 근데 기독교인에게는 반드시 뭘 준다? 믿음의 도를 준다, 그 얘기죠. 근데 믿음의 도를 항상 누가 공격한다? 악한 원수 마귀가 공격을 한다. 그래서 이 믿음의 도가 결국 어때요? 총열쇠고 연결이 된다, 그 얘기죠. 자, 그건 나중에 보고요. 또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0절과 13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 이것도 고린도서 12장 3절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예수를 주라 또 영접할 수가 없다, 그죠. 영접한 사람을 갖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기독교인이 됐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 영접 속에서도 아까 1번 구에서 단물에 믿음의 도를 주신다고 한 것처럼 영접한 사람에게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모세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은혜와 진리. 그래서 은혜와 진리를 갖다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래서 항상 예수를 신 고백 영접해서 기독교인이 되면 거기서 땡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반드시 뭘 준다? 예수 그들 섬기는 법을 주는데 이 법이 사실은 천국 열쇠. 이미 예수를 신 고백 영접한 세계는 섬기는 법이 천국 열쇠다. 그래서 이 예수 섬기는 법을 모르면 때로는 어때요? 망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을 한번 머리에 염두에 두고 한번 봅니다. 자, 또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부르심을 입었다, 그렇게 표현도 하죠. 고린도전서 7장 18절 19절에 보면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릅니다. 그러면 일반 구원 성도의 답은 믿음의 도나 지금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준 은혜와 진리나 할례자인 유대인이든 이방인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신 고백해서 부르심을 입고 기독교인이 되면 기독교인이 준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다 동격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죠. 이거 모르면 망한다, 안 망한다? 망한다.
제가 보는 성경은 그것도 천국 열쇠로 봐야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때로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음을 인하여 기독교인이 되었다. 이것을 소위 말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얘기죠. 그 로마서 3장 28절 31절에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자, 로마서 3장 28절에서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할례자인 유대인이든 무할례 이방이든 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다 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할례자든 유대인이든 무할례든 이방이든 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면 바로 누가 된다? 기독교인 성도가 된다 그거죠. 그러면 성도에게는 단번에 뭘 준다? 믿음의 도를 주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도는 31절에 있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구약의 창세부터 말라기 39권의 말씀은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완전히 이제는 예수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파기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도리어 어떻게 해야 돼? 굳게 세운 법.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창세부터 말라기 39권이지만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준 다만 믿음에도 예수 섬기는 법은 27권이 더한 66권이 굳게 세운 법이다. 그래서 항상 예수를 영접한 사람을 섬기는 법이 따라다닌다고 얘기죠.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에 믿음의 도나 또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은혜와 진리나 또 고린도 7장 18절 19절에 하나님의 계명이나 지금 로마서 3장 31절에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 율법 굳게 세운 법은 다 동격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그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천국 열쇠는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을 갖다 때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도 하고요. 천국 복음이라고도 하고 천국의 비밀이라고도 하고 복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 때로는 그리스도의도 그리스도의 복음. 여기서 그리스도의 도 안에 믿음의 도도 사실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천국 열쇠다고 얘기죠. 그러면은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 천국 열쇠는 특히 유대인에게는 창세기부터 말라기에는 39권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인도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인도되기 때문에 일단 그것도 전체 그때 복음 안에 포함되지만 오늘은 여기서 그것까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베드로에게 총리를 준다는 건 베드로는 이미 예수를 주와도 시인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주 고백한 이미 기독교인이 된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 예수 섬기는 법을 주셨는데 그 법 안에서 법대로 어떻게 해요? 바로 가리키고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청문이 열려지기도 하고 닫혀질 수도 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베풀게 된다는 것은 예수를 주와 또 신고백 영접 하나의 부신을 믿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는 예수 섬기는 법을 주는데 그 법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이죠. 근데 그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주신 이유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성도는 배워서 예수 섬기는 법대로 순종하고 지키고 행하고
물론 이제 뒤에 가면 성경서 말하는 순종, 지키고 행한다는 표현은 100% 지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에서 돌이키고 잘못된 삶에서 사망에 이른 죄에서 회개해서 돌이키는 것까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 그렇게 한번 드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됐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랬을 거예요. 한번 봅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이 복음 안에는 어때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그 아들의 성경에 미리 약속된 것,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미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신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예수 섬기는 법, 아까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 굳게 세운 법이 있죠. 그래서 오늘 계속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신 고백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천국 열쇠는 바로 예수를 섬기는 법인데 그 말씀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 그거죠. 왜냐하면 마귀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공격할 때 1차적으로 예수 믿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부터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고요. 또 이미 말씀을 아는 사람에게는 순종한 사람을 공격하다가 실패하면 말씀을 변질을 시키는 것이죠.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해서 결국 어때요? 천국 가는 열쇠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막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미혹당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0절과 18절에도 보면은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러면서 저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여기서 물론 말하는 천국의 비밀도 궁극적인 것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그 아들과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말씀 안에는 영접한 사람 안에는 예수 섬기는 법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얘기해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 신고에 영접했다는 그 수준에서 머물러 버리면 안 된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야 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9절에서 그 자기를 지금 같이 이렇게 추종하고 예수를 섬기는 그 성도들에게 내가 돈 많게 해달라 그렇게 그들에게 간구 중보기사 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이 도를 담대히 믿음의 비밀을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 얘기하고 있죠. 자, 에베소서 6장 19절 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복음의 비밀 안에는 예수가 그러니까 특히 창세기 말라기에 오래 예언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과 더불어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기록한 그 말씀도 결국 어때요? 이 복음의 비밀 안에 넣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근데 이제 처음 만날 때는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또 주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이미 예수를 하나님의 은혜로 영접시킨 고백하면 교회 들어왔을 때 예수 섬기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법이 결국은 복음의 비밀의 한 축이다 그 얘기죠. 또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하면 믿음의 말씀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9절 한번 봅니다. 자, 8절부터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고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자, 여기서 믿음의 비밀이죠. 그럼 여기서 집사들은 뭐예요? 이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시 고백 영접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시인 고백 영접하면은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냐?
예수를 믿음으로 율단 받은 사람들, 믿음만은 행함이 없어도 영생은 넉넉히 당연히 들어가고 상급만 달라지는 것이냐 했을 때, 여기서 어때요? 집사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믿음의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을 모르면은 그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도 없고, 오히려 그 직분으로서 오히려 교회를 분란하는데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집사들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천국 열쇠죠. 이 믿음의 비밀 안에는 천국이 따놓은 당상일까요? 물론 그 내용은 이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또 빌립보서 1장 27절과 2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있죠. 너희는 그때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면 여기서 빌립보서 1장 17, 19절은 누구에게 준 말씀입니까? 빌립보에 있는 이미 예수를 주와 또 신고에 영접한 기독교인들에게 반드시 뭘 준다? 예수를 섬기는 법을 주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근데 그 복음을 준 것은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서 생활하면 구원이 있지만 생활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 구원받다 말할 수가 없다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그때의 복음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성경 66권의 말씀이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주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그때 복음을 변질시킨 것. 그만 여기서 그때 복음은 소위 말해서 어때요? 하나의 은혜로 구원받은 갈라디아 성도에게 예수를 섬기는 법, 그때 복음을 줬는데, 이 그때 복음을 어떤 사람들이 와서 변질시켜서 다른 복음으로 바꿔치기 하는데, 다른 복음을 쫓아가게 되면 이 사람은 경우 어때요? 천국에 갈 수 있다? 갈 수 없다. 회개할 길에서 돌아오지 갈 길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천국 열쇠인데, 말씀 모르면, 지식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로마서 15장 17절과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는 예루살렘에서 일리루군까지 그때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했을 때, 그 사도 바울이 그 말씀하고 있는 그 로마서 15장 17절과 19절 말씀은 그때의 복음은 좀 포괄적으로 봐야 되죠. 여기 안에서는 이미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당연히 물론 우선적으로 전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했을 때는 예수 섬기는 법을 여전히 충만하게 전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리고 예수 그들 섬기는 법, 바로 천국 열쇠 중에 하나는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토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까지 나가라 했을 때, 그리스도 도라는 것은 이미 예수를 신고해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를 섬기는 법 안에는 결국 어때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있다, 갈 수 없다? 그것이 천국 열쇠죠. 그리스도 도가요. 또 안수 문제, 죽은 자의 부활 문제, 이런 내용들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사도행전 24장 24, 25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다. 이것을 또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아까 우리가 유다서 1장 3절로 4절에 있는 그리스도 도다, 이렇게 한번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까 대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렸고요. 기독교인하여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단에 속한 자들이 사단에 속한 곳에서 뭐하지 않냐면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죠. 지금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천국 따는 당상이다, 그런 표현이 없고,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명제일 뿐이지, 성경에는 어떻게 해요?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 고백해놓고 예수님이 내가 내게 천국 열쇠 주겠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내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한 지 삶을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탄아 내로 물러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무리 예수 신 고백 영접했어도 기독교인이 돼서 예수 성령 법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버리고 사람의 일을 쫓아가게 되면 이 사람은 경우 성경적으로 성령에 속한 자가 뭐에 속한 자다?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는데 그가 경우 어때요? 그 사람의 일에서 돌이키지 않냐고는 천국에 갈 수 있다? 갈 수 없다? 갈 수 없다. 이것도 총 열쇠 중에 하나다 그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17, 1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우리 한번 봅니다. 자,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한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건 지금 여기서 18절에 있는 사람들, 지금 17절에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었죠. 처음부터 예수를 믿음으로 일단받아서 하나의 사람 로마 교회 성도가 된 사람들이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할 때 악한 자에게 미혹당해서 이렇게 경우 어때요? 거치게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뭘 섬긴다?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 신고 영접했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포장이 돼도 이것은 사람의 일이죠. 특히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로 순전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이 사람의 경우는 뭐에 속한 자다? 여전히 사탄에 속한다 했죠. 그래서 20절 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탄은 지금 로마서 16장 17, 18절처럼 하는 사람이 아무리 애초에는 예수를 신고 영접해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예수께 속한 사람이 됐어도 결국 이렇게 지금 행동을 하면서 사탄에 속한 자죠. 근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 오래 참고 회개할 기회에서 돌아오면은 다행이지만 안 돌아오면은 영생 천국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1절로 22절에 보면 무조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지금 로마서 16장 17절과 20절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일이고 자기 배만 채우는 것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봐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21절에서 22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일, 예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떠나서 교란 말과 아첨한 말로 때로는 자기 배만 채우거나 겉으로는 예수 이름 팔고 성령 팔고 여호와 이름 팔아갖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전에 아무리 정통했다 할지라도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도 아니고 그 악한 길에 돌이키지 않냐면 사탄에 속한 자이고 그런 이 사람은 경우 어때요? 천국 갈 길이 막혀지는 것이죠. 지식이 없으면 총 열쇠를 모르면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자, 베드로후서 2장 3절도 한번 봅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건 뭐예요? 지금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보면 이미 과거 창세부터
지금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를 쓴 이 순간까지도 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거짓 선자가 된 이단에 속하게 되면 주로 어떤 한다?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결국 어때요? 예수 장사한다 이거죠. 예수 팔아먹는다 이거죠. 하나님을 팔아먹는다 이거죠. 자, 이 사람들은 어때요? 옛적부터 그 심판이 지체하지 않았다. 그 멸망은 잠들지 아니한다. 이것은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 좁은 들어가는 넓은 길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 넓은 문으로 멸망도 한다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도 어때요? 하나님이 할 수만 있다면 살리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회개해서 돌이면 멸망해서 천국으로 갈 수 있지만 끝내 돌이키지 못하면 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예레미야 23장 32절을 한번 봅니다. 이런 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예레미야 23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조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종이라 해서 무조건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때요? 지금 사탄의 일, 마귀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저 말씀 전하는 제가 이렇게 하고 있다면 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빙자해서 마귀의 일을 하는 것이고 내 일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짓이 될 수도 있다고 하죠. 자, 하나님의 종들은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고요.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섬기지 못하게 하면 사탄의 종이 될 수 있죠. 그것은 사람의 일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백성된 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인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쫓고 따르게 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 또 불순종해서 회개해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지, 불순종한 사람에게도 진리 떠는 사람에게도 다 잘되고 아무 이상 일이 없다고 평강했을 거라고 그렇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얘기죠. 자, 예레미야 14장 10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13절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지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으니. 이게 어찌 분열왕국시대 때 남유다의 사건에 국한될까요? 이것도 여전히 오늘날도 선지자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이고 사탄의 일이 되고 이로 인해서 자신은 어떻게 해요? 속임수는 둘 다 멸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미가서 보세요. 3장 5절로 8절입니다.
미가서는 몇 페이지 찾으면 되면요. 찾으시면 되냐면은 1293 구약성경 1293페이지 보면 제각권성경 1293 절에 보면 장에 보면 페이지에 보면 3장 5절부터 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으냐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의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래서 주의 종들은 그도 섬기하는 것은 신명기 19장 9절 그런 종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자 전에이지 예수만 고백신 영접한 천군 따는 당상이고 믿음과 행함으로 천군 따는 당상 상급만 달라진다고 해서 결국은 언약 말씀 지키는 길로 이끌어주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천국 열쇠가 아니다 그 얘기죠. 그렇게 알기만은요. 자, 두 번째는 기독교인들도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닌 어디로 들어가야?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야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것이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크고 넓어 그 들어간 자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적 찾느니가 적다는데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지금 풀어 얘기하는 것이 누가복음 13장 23절과 27절로 한번 가서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로 2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럼 여기서 좁은 문은 뭐하는 넓은 문은 어떤 사람이 넓으더라는 거예요. 지금 주여 주여 해도 뭐하는 자들? 행악하는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디 바로 어디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그 천국문에서 쫓겨난다 그 얘기죠.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누가복음 13장 23절과 27절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예수를 영접한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죠. 이 말씀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0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한 데는 권세 얻은 자들 이 사람들이 요한복음 3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을 주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사람이 믿는 자죠. 이 믿는 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뭘 얻어요? 영생, 생명을 얻을 수 있지만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길로 가면 멸망? 근데 성경은 그 멸망에 있는 사람도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10절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돌이키면 좁은 길 좁은 문이 되지만 돌이키자면 여전히 넓은 문 넓은 길이다. 그래서 지금도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23, 27절 얘기하는 좁은 문은 예수를 신했냐 고백했냐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신 고백 영접한 사람들 안에서 좁은 문 넓은 길인데 넓은 문은 악을 행하는 자 죄에서 회개해서 돌이키지 않은 자 특히 사망에 이른 죄에서 회개해서 돌이키지 않은 자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선행한 자는 회개해서 돌이킨 자 합당한 열매인 자를 함께 얘기한다 그 얘기입니다. 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부르는 기독교인들이라고 해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다를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들아. 그럼 이 사람은 어때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 많은 권능을 행하고 또 많은 영혼들 옳은 대로 인도해 놓죠.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내가 남에게 이 진실을 예수님 말씀을 잘 전해줘서 그들이 믿어 순종케 해서 천국에 가게 회개해서 들어가게 해놓고 정적 본인이 뭐가 되면 끝까지 해야 되는데 자기는 어때요? 불법을 행하게 되면 아무리 이전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귀신도 많은 권능 행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면 불법이나 행하고 똑같은 것이죠. 내가 널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남에게 전파는 도리어 자기가 버림이 될까봐 자기를 쳐서 절제하고 복종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세가 되면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 보면 말세면 거짓 그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고 하죠. 그러면 처음부터 거짓 선자 거짓 그리스도가 아니라 선지자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던 사람이 미혹당해서 여전히 거짓 선자 거짓 그리스도가 되면은 결국은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기독교인들의 의가 무엇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너희 의가 너희는 바로 제자들이죠. 마태복음 5장 17,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을 내가 너희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러면서 나중에 5장 10절에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만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이 얘기를 예수님이 네가 지금 너희 의가 바리새인 낫다는 걸 예수를 신했냐 고백했냐 그 얘기 아니죠. 이미 예수 주하고 또 신 고백 응답했어도 예수 섬기는 순종하는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런 수준 갖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그죠. 제가 지금 아까 서두에서 이런 명제가 과연 성경적인가? 천국은 예수를 주하도 신고 행해서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또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영생은 이미 얻은 것 때문에 상급이 달라는데 이것이 맞냐 안 맞냐 그 얘기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쭉 다는 아니지만 몇 가지 뽑아서 말씀드리면서 과연 그것이 성경하고 서로 일치가 되고 합치가 되는 것인지 전혀 배치가 되는지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기독교인들이라고 하여도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죠. 마가복음 10장 15절 한번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어떻든 간에 이거는 제가 쓴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 들어가려면 이렇게 된다고 이미 예수를 주하도 고백한 아까 베드로처럼 주는 그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제자인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믿을 것인지 사람이 때로는 어때요? 듣기 좋게 만들어 놓은 교리나 이걸 믿을 것인지는 누구의 목이다? 바로 나의 목인데 내가 진리를 모르면 망할 수도 있다 그 얘기죠. 자, 여섯 번째는 기독교인들이 뭘 하여야 선한 일을 하여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선한 일을 갖다가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 7장 18절에 할례자로 부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로 부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중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에 선한 일을 기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벌로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행해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의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 전에 예비하사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려고 너를 은혜로 기독교인 예수님 사람이 됐다 그 얘기죠. 마태복음 19장 16절 10절은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에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이 정신 나간 사람아 너는 이미 영생을 얻었는데 무슨 선을 행해야 되냐고 묻느냐 이렇게 반문하지 않으시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계명들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계명 지키라 해서 잘못됐느냐? 그건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럼 선한 행하는 생명부활이라는 그 선한 일이 뭐냐? 그럼 목사님 선한 행하 생명부활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겁니까? 거기서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는 예수를 고백신 영접한 것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이 사람이 예수 섬기는 법인 예수님의 말씀을 미혹당하지 않고 그도 진리 믿고 쫓는 것도 믿는 자죠. 그 믿는 자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까지 이건 포괄적으로 다 포함해서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또 이미 믿다가 믿는 자 선을 행한 자는 죽어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 얘기죠. 로마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봉하시되 그럼 그 각 사람은 어떻게 해요? 로마교회 아까 로마서 3장 28절 31절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로마교회의 한 사람이 성도죠. 그 성도가 행한 대로 봉받는데 참고 뭐 할 때? 선을 행하면 이 사람이 이미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할 때 뭘 얻는다? 영생이 돼서 참고 선을 행한 것이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면 영생이죠. 그런데 금생에는 뭔다? 선을 행한 자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임하죠. 어떻게 유대인에서 예수를 영접했던 무엇이든 이방 영접했던 간에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금생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고 내생에는 영생을 얻는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를 영접한 기독교인이랄 때도 악을 행하는 자는 뭐예요? 환난과 공고. 또 이 땅에서는 뭐가 임한다? 환난과 공고. 내생에는 진노와 분노다 그죠. 그러면 그 악이 뭡니까?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것이다 그 얘기죠. 야고보서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사람이 믿음이 있느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형제는 이미 예수를 주신 고백 영접한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이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걸 알고 천국간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로만 하지 행함이 못 미치면 그 행함에는 믿음 갖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회개해서 돌이키라는 하나의 음성이다 그 얘기죠.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번째 기독교인들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기독교인들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천국인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된다 그러죠. 디모데 후서 4장 7, 8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난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는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고린도 9장 23절 10절 이기를 다투는 자 절제하고 복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는 자는 뭡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영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시니 자기 양심이 화인마저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믿음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떠날 수도 있다 그죠. 떠나는 사람은 떠난 데서 거짓말을 돌이키지 않냐고는
그럼 무조건 다 예수 신 고백해서 떠났다 다 들어오는 건 아니죠. 들어올 사람 들어오지만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주구장창 많이 있죠. 근데 혹이나 뭐 맞는지 몰라도 떠났다가 자기가 들어왔다고 간증한 사람들은 혹 떠나 들어온 사람 중에 하나지, 안 들어온 사람, 안 들어오고 죽은 사람도 수없이 많은데, 이거 설명하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은 예수 신고백 용접 안 했기 때문에 떠난 것이다. 또 궤변이 나온다 그 얘기죠. 자, 넘어갑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냐며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두고 허탄한 이야기 쪼는 거야. 지금 일련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처음에는 바로 했다는 겁니까? 처음에 믿음이 있었고 좋았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경우 어때요? 정신 안 차리면 믿음이 나빠질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고, 디모데전서 1장 17, 18절은 알렉산더와 이런 사람들 믿음을 파손했다고 했죠. 후메노나 알렉산더 같은 경우도 처음에 믿음이 이 사람이 없었다 있었다. 있었는데 후에 파손됐다 그랬어요. 물론 이 사람들이 다시 회개로 돌아왔다면 다행이지만 안 돌아왔으면 아무리 신 고백이 영접했어도 천국 따는 당상이라고 아까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이죠. 멸망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얘기죠. 때로는 사도 바울이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데마가 이 세상을 떠나갔다고 통탄하고 있죠. 요한일서 2장 15, 10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 교정의 세상,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니는 영원히 거하지만 세상 사는 사람들,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 줬을 때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은 돌아와야 영생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또 디모데전서 6장 21절에도 사람들이 믿음에서 뭐였다? 벗어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떠났다, 벗어났다, 파손했다. 그 믿음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믿음은 세우는 것은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도 한 방인데, 마귀는 누굴 공격한다? 믿음이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 있고 좋은 사람은 믿음을 나쁘게 만들고, 또 믿음이 나빠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에서 아예 떠나게 한다. 그래서 뭐 이전에 있던 무신론자로 돌아가게 한다든지, 또 이단에서 예수로 다시 회심했던 사람이 이단 사설에 다시 들어가게 한다든지, 이방 종교에서 예수 영접했다가 또 옛날 이방 종교로 또 돌아가서 앉게 한다든지, 이단에 있는 사람을 예수 믿는 믿음으로 봤더니 또 이단에 가서 빠져서 개가 토한 거 또 먹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정통에 있던 사람들도 정신 안 차리면 이단이나 이방 종교나 또 무신론자로도 얼마든지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지, 이것이 믿음에서 파손하고 떠난 것이고 이런 것이죠. 벗어난 것이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는, 6장 7장에 등장하는 7 집사 중에 하나인 사람이 있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니골라는 처음에 성령이 충만했고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인데, 후에는 뭐예요? 오히려 교회에 당을 지어서 교회를 분란시키는 사탄에 속한 자가 될 수도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8번째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고 해도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영혼의 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옛날 믿음이 좋은 거, 아름다운 것이죠. 지금도 좋아야지 옛날 믿음 좋은 거 갖고는 안 된다 그죠. 왕년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하나의 어떤 가는 길에 그것이 동력이지만, 왕년 아무리 좋았어도 지금 옛날 금송아지 1000마리 있어 지금 없으면 수익이 없는 것처럼, 옛날 믿음이 있고 믿음이 좋았던 거 아무리 해봐야 현재 믿음이 나쁘거나 믿음이 있었다 믿음이 떠나버렸다면 이것은 우리가 빨리 회개해서 회복시켜야 될 부분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나중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이것은 바로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전도하러 보내게 될 때 마주치게 될 환란이 있죠. 환란이 임했을 때
특히 이제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그때 인정하는 유대인들과 부딪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네가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 살려준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두려워서 결국 어떻게 해요? 순교의 길을 가거나 옥에 갇힐 것을 두려워해서 다시 예수를 부인하고 돌아서서 돌아오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천국 따는 당상이다? 아니다. 아닌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나중까지 견진 자권을 만든다. 그죠? 자, 이 부분이 오늘날도 여전히 똑같이 전개가 되기도 하지만 지금 더 문제는 마태복음 24장 13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지금도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그 천국을 전파하다 하기 전에 환란이 있게 되죠. 전파되어서 예수님 재림할 때 되면 닥쳐올 환란. 예? 그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근데 여기서 사실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물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특히 마지막 때는 뭐예요? 바로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지금 18절에 보면 그 예수님 그 재림이 강림이 가까울 때 앞서 있게 될 환란, 바로 두 짐승이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에서 나오는 짐승. 이 짐승들은 결국은 예수 믿는 성도들, 계명 지키는 성도들을 공격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 부인하게 하고 때로는 666표를 받게 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멸망에 빠뜨리게 하는 존재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을 평소에 세워놓지 않으면 이 환란을 일으키는 자들 앞에서 자신은 어떻게 해요? 다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지.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비가 내리고 창수나 바람이 나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성령이 붙잡아 주셔야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순교의 길이라도 정로로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무너진다. 그 신앙생활은 세상 벼락치기 시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 실력이 있어야 된다. 평소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평소의 믿음을 가지고. 자, 9번째, 이단에 빠진 기독교인들이 이단에서 벗어나지 않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그 성경은 이단을 갖다가 뭐라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비육을 당한 기독교인들이죠. 이것이 이단에 빠진 겁니다. 이단이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이고요.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당한 사람들이 이단이죠. 왜냐하면 소경이 손에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 얘기죠. 지금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예서 뭐 타종교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신천지 안상중이나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것 존재들이고 더 지금 심각한 것은 종교, 다원주의, 또 뭐 동성애 문제 이것도 지지하는 것들은 어떻게 다 거짓 선자고 옛날엔 아니어도 지금 지지하고 이것 쫓는다면 거짓 선자 이단에 속한 자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남이 틀린 건 이단이고 내가 틀린 것은 동성애 지지하다가 지지하고 또 종교다원주의 잘못됐다고 나서다가 점점 종교다원주의 세력이 커져서 거기에 발못 붙일 것 같으니까 그거 갖다가 또 어떻게 해요? 뒤집어 엎고 거기에 타협하고 들어가는 것들. 이것이 뭐예요? 거짓 선자고 이단이다. 그러면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그 지도자가 소경이만 둘 다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소위 말해서 천국은 예수를 줄 고백신 영장 천국은 따는 당상이고 믿음을 구하고 행함으로 상급받는다고 그런 거짓 잘못된 명제에 서게 되면은 이단에 빠지던 신천지를 가던 안상중에 들어가던 종교 다원주의를 쫓던 동서인정하던 천국 가는 데는 전혀 꺼리낌이 없어야 되고 걸림이 없어야 되는데 성경 우리가 좀 앞서 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적이 없다 그 얘기죠. 자,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봅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지금 거짓 선자가 돼서 이단이 되면은 스스로 어때요? 멸망당한다 그러죠.
이건 좁은 문입니까? 넓은 문입니까? 넓은 문 들어가면 멸망당한다 그죠? 근데 성경은 이 사람도 회개할 기도 돌아서면 상관이 없지만 근데 한번 빠져버리면은 이게 돌이킨다는 것이 정말 주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거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단이 뭐냐 그죠? 이단은 내가 소속되어 있는 어떤 그 공동체, 예를 들어서 뭐 교단이나 또 우리가 교리를 쫓는 그 기준이 아니라 이단과 정통의 그 기준은 뭐가 되니까 지금 갖고 있는 천국, 비밀, 천국, 복음인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66권의 말씀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럼 이 성경 말씀을 때로는 성경이라고도 하고 뭐라 언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은 어때요? 사설이 푸는 사람이 뭐예요? 지 멋대로 풀어 제끼거나 제끼는 사람이 뭐예요? 때로는 거짓선자, 이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성경을 스스로 사설에 풀어버리고 막 자기가 성경 상관없이 해석해버려갖고 그걸 또 성도들이 같이 쫓아가면 다 이단에 속한 자가 되고 그런 나중에 멸망에 빠질 수도 있다 그 얘기죠. 그리고 또 성경을 갖다가 이단을 갖다가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참 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 자, 이단은 거짓선자 멸망에 빠지는데 거짓선자 굳세지 못한 자들, 무식한 자들, 성경을 억지로 푼 사람들. 그러면 문제는 때로는 어떻게 해요? 집단적으로 거짓선자 이단이 되는 과정은 17절입니다. 나는 성경을 예언을 사설 푼 적도 없고 성경을 무식하고 굳세지 못해서 억지로 푼 것도 아닌데 그 성경 사설이 무식한 자, 굳세지 못해서 억지로 푸는 것을 내가 배워서 그걸 받아들이면 뭐 되는 거예요? 그가 거짓선자고 이단이고 나도 거짓선자 이단이고 나와 함께 지금 천국길을 가고 있는 거기 내게 딸려있는 식구들도 결국 뭐예요? 이단과 거짓선자가 될 수 있다 그 얘기죠.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 조심해야 되죠. 왜냐하면 천국은 따는 당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지금 문제는 천국 들어간 것이냐 들어갈 약속을 받은 거기 때문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는 그 행위를 보고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판단한 후에 그 행위에 따라서 상급으로 갈라지는 것이지 천국 이미 들어간 것이고 그 다음에 상급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거짓선자는 어디에 든다? 불과 유황탐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3절 그들 거짓선자는 큰 표적과 기사를 할 수만 그 택하신 자들 미혹하는데 예레미야 5장 33절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다.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며 그건 거짓선자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려 내 백성을 그것을 좋게 여기지만 거짓선자의 말을 좋게 여기고 쫓아가면 어떻게 해요? 때로는 다 그 밥에 그 나물 되죠. 그 남유다는 어떻게 해요? 백성까지 결국 거짓선자 말 듣고 선자 말 외면했다가 나라가 성경 예언대로 망했던 그 역사적인 사건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그 거짓선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거짓선자는 마귀와 함께 들어가 있는 뜨거운 불못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속은 사람들도 결국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 10번째 하나님 앞에서 기독교인들이 지은 사망에 이르는 죄에서 회개합다는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회개합다는 열매 맺는 사람들은 천국에 입성할 수가 있다고. 성경은 100% 지키냐 200% 지키냐 순종하냐 행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말씀대로 언약 지키는 것이 기본이지만 언약을 어기는 사람들 진리가 아닌 거짓것 조사 같은 사람들 진리를 알아도 불순종했는데 사문제에 있던 사람들 회개할 기회를 줬을 때 돌이키면 지킨다 행한다 순종한다로 해서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죠. 베드로후서 3장 8절 14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면서 9절이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니까 넓은 문으로 가면 멸망이죠. 근데 이 사람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오랫동안 주시고 돌이키면
살려주신다 그죠. 그러나 이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을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다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또 한번 봐야 됩니다. 또 요한일서 1장 5절과 10절 사이에 보면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말씀하시고요. 마태복음 3장 1절 12절 세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을 때 회개할 것이 회개를 해야 될 것이 있는 사람들은 쭉정이죠. 근데 이 사람이 회개해서 열매 맺는 사람들은 쭉정이 알곡이 돼서 여전히 넉넉히 어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20장 7, 8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그러나 지는 자들은 불과 유한탄 둘째 사망인데 그 이기는 자를 갖다가 지금 요한계시록 2장 1절과 3장 20절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라두기에서는 회개할 끼워줘서 회개해서 돌아온 사람이 이기는 자죠. 그러면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새에서 살려면 넉넉히 입성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천국은 뭐가 가른다? 회개가 천국을 가르는데 이것도 천국 열쇠는 뭐예요? 회개가 천국을 가른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5절에도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고 얘기하면서 13장 5절과 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3년이 돼서 찾아와 보니까 열매가 없더라. 근데 과원지기가 주인에게 3년만 기다려달라, 1년만 기다려달라.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 그 걸음을 주고 해서 회개할 기회를 줘서 열매 맺으면 넉넉히 영생 없겠지만 그러나 그때 기회 줬어도 오래 참고 주님 오래 참고 오래 기회 줬어도 결국 안 열매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서 버려도 상관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3장 24절과 30절에도 바로 그 제밭 비유죠. 제밭에서 가라지와 알곡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의 종들이 어때요? 가라지를 뽑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 두어라. 지금은 가라지지만 그가 내가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회개합다는 열매 맺으면 다시 알곡이 돼서 곳간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 안 들어가면 그때 뽑아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갖다 심판이 목적이냐 구원이 목적이지만 그것도 또 한 번 천국 당성은 아니지만 잘못했어도 오래 참고 기다려서 돌아오게 하는 것도 은혜 중에 은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고린도 5장 5절에도 고린도 교회의 어떤 형제가 아비엄을 취하는 음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자를 어디에 버려줬다? 사단에게 내어주신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의 손에 끊었다. 그러니까 지금 육신을 멸했다는 것도 이 사람을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회개하기를 바라고 영육간에 고난 가운데 줬을 때 그 고난을 깨닫고 돌아오면 회개했다는 열매 맺으면 어떻게 해요? 주의 수 날에 그가 코에 호흡이 끊기거나 주님이 그 사람이 그 회개한 모습으로 있을 때 오시면은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게 한다. 그래서 성경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아니면 오하죠.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중 마귀가 우는 사티 두려움 상자를 찾는다. 우리의 시험은 혈과 이게 된 정사 권세와 이원밀산 주관다 하는 악의 영들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로마서 2장 8절에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따라도 의롭게 살지 못하고 불의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런데 불의한 자도 어때요? 회개할 기회 줬을 때 돌이키면 하나님을 요구하면 들어갈 수가 있다. 고린도 6장 9절 11절 중에서 11절 전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더니 이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해서 돌이켜서 씻음과 거룩함을 입은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19절에
이 불의한 자는 육체를 하는 자, 현재하는 자, 음행하는 자들은 한날 유업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1절에는 우리가 육신에 대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에 대해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자기 행실을 지금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짧은 시간에 청열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나누다가 보니까 시간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청열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준 청열세, 성경의 말씀인데 성경 말씀 올바로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하고요. 또 천국에는 예수 고백신 영장 따는 당상이다라고 했을 때는 청열세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건 청열세를 막는 것이 된다, 그 얘기죠. 자, 마지막, 그렇다면 기독교인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볼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는 지킨다, 순종한다, 행한다라는 뜻은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삶에서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의미를 놓치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에스겔 18장 5절과 13절에 보면 의인과 악인이 있다. 악인은 지금 죄인데, 죄 있는 사람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의인이 되는 것이고, 의인은 이전에 악을 행했던 기억되지 않지만 옛날에 의인이었어도 끝까지 나중까지 의인이어야지, 옛날에는 의인이었다 지금 악인이면 이전에 했던 의가 기억되지 못한다. 빨리 회개해서 돌이키다고 얘기죠. 그러면서 정경서 전서 7장 11절에 보면 아주 죄를 범하지 않은 의인은 없다. 그래서 완전이라는 것도 죄가 있어서 돌이킨 것을 온전이다, 그죠. 그래서 잠언 10장 온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머지 여러분들 잠깐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천국 열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 이번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또 누군가 얘기했을 때 단안이라도 뭔가 얘기할 것이 있어야 하는데 100명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다. 성경 결국 어때요? 말씀을 갖다 생명의 말씀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잘 기억해서 이 천국 열쇠를 잘 소중히 간직하시고 천국 열쇠인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에서 철저하게 떠나야 되고요. 잘못된 삶에 회개도 돌이켜 열매를 맺어서 모두가 내 생에는 영생 얻는데 넉넉히 들어가시고 금생에도 주님의 약속대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이 강건해지고 성의와 평강과 희락이 소유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